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총과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구원이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발과 그리고 행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참 변화된 것도 참 많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본질이 우리 가운데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때일수록 하나님 개인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하나님 더 깊이 아버지 만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그런 귀한 하나님 영적 감각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민하는 것 문제 근심 걱정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을 얻고 능력 얻고 그림으로 승리하는 온전한 하루 되게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는 자들로 인하여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사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기쁘게 만드는 그런 복된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시편 11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추위에 먹이며 마음이 가는 자를 어두운 데서 소리하는도다. 터다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산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가 쓰여질 당시는 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그러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다윗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할 상황임에도 다윗은 불구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굳게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게 다윗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느냐.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건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안전한 데가 어디 있냐. 하나님보다 평안한 데가 어디 있냐. 왜 나보고 굳이 자꾸만 산으로 도망하느냐. 그렇게 꾸중하는 내용이거든요. 누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로서는 그냥 다윗에게 최고의 말을 해주는 거죠. 왕이시여 왕이시여 산으로 도망해서 이 사울로부터 죽음을 면하십시오. 이렇게 뭐 다윗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또 우리를 갖다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두려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느껴질 때 그럴 때는 우리 마음에 별 두려움이 없습니다.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죽음이 막 우리 앞에 오더라도 그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왜 하나님이 멀리 계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항상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한번 처해봐야지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 다윗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라 그겁니다. 현실에 보이는 그 방법대로 따라가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순응해라. 그래야만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직장생활하고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인간관계 맺으면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그냥 유도리 있게 좀 살아라. 그런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현실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가지고 너도 좀 승진도 좀 하고 그리고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위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도 좀 받고 좀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찾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다윗은 이런 자들에게 자신의 피난처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환난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피하고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더 확신하시고 2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 악인은 교활한 마음에 이 활을 갖다가 가지고 잔인한 화살을 시에 먹여가지고 마음이 바른 자를 갖다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고 그러고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 악인들은 자꾸 활을 쏘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른 자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해도 오히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겁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의 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 해도 악한 사람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의 어떤 그 화살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받고 환난에 처한 이 의인이 오늘 보니까 그해야 될 것이 어디냐라고 3절은 터가 물으시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그러니까 그해야 될 것이 어디냐? 이렇게 악이 득세하는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갖다가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악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인이 할 수 있는 것, 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냐? 보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우리는 굳건히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거 외에는 없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에 의인이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다른 터 위에는 무너진대요. 윤리나 도덕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너지고 언제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다 무너졌는데 의인이 할 수 있는 것,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진리를 붙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4절 중간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여러분들을 통촉하신대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대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의 보좌에서 인생들을 감찰하신대요. 여기서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고 살핀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의인들을 갖다가 자세히 보고 살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는 무심히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심히 이곳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무심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세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고 누구누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구누구는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누구누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은 그 행동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 왜 그렇지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냥 덩그리 그냥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갖다가 함께 같이 뭉텅그리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 그거는 다윗이 그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개인이 모든 가야 될 길을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아닌 것은 자르게 하고 맞는 것은 따르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말씀이 준다는 것. 그리고 말씀 뒤에는 항상 열매가 맺힌다는 것. 그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5절에는 계속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뭐냐? 의인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이게 참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데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사울을 통해서 시험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시험하고 그리고 또 길 지나가는 어떤 그런 여인들로 통해서 백성들로 통해서 다윗을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되 일어설 수 있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도 그러니까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영적인 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성령을 정말 열어놓으셨어요. 성령을 막 열어놓으셔가지고 특별히 저는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지금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 파워와 권위를 누구에게 지금 평신도들에게 지금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그걸 지금 목회자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갖다가 그러니까 기름 부으실 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한과 모든 권능을 다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줬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신도.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다가올 환난과 다가올 어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뭐 시험만 주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험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인 힘과 권능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시죠.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악인들은 반드시 징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기 때문에 징벌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이 악한 세력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징벌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시험을 주시지만 미워하는 악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물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게끔 악인들이 절대로 일어서지 못하게끔 내가 그렇게 징벌하겠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7절 마무리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신대요. 의로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해드리는 거죠.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목회자는 강당에서 한 가지밖에 전할 게 없어요. 목회자는 다른 것 전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지금 목회자들이 권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지 말래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 자신이 어떤 지금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해야 될 거 하나입니다. 지옥을 전하면 된대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하지 말게끔 성도들 갖다 지옥까지 말게끔 이걸 목회자들이 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이걸 안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가짜를 그래요. 가짜.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목회자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안 전한대요.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가 이걸 안 전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게 전부죠. 그게 뭐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로운 일,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는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은 그런 일을 좋아하신대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보려는 자 정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을 내리시지만 정직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는요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의 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 품에 언제든지 피난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다 면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즐겁고 기쁨만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 품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 포괄적인 차별법 금지 하나님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종교 부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김혜영 사모님 림프관 연결 통증이 없도록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문관 목사님 간호말기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몸에 이상 정체가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이 없고 치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영광이고 또 가정에서도 영광인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박정재 목사님 고관절 수술 후에 빠른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윤점선 장로님 머리에 혹이 있는데 하나님 그 혹이 빨리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